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할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삶, 그리고 유익을,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10장 31절부터 11장 1절 말씀을 중심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그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역사로부터 이것을 교훈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역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광야로 불려졌고, 그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일련의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헛되이 우상,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우상 숭배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들의 교만, 착각에서 비롯되어진 것, 그리고 10장 14절에서는 또한 그것이 그들이 탐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찬식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고 할 때 이것을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에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이 가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한 신부님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왔는데 다 떨어졌다고 그냥 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니까 생각한 것보다 그날은 좀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을 해 두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곳에 쥐가 먹은 거예요. 쥐가 들어와서 그 포도주와 그리고 남은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자, 이 떡을 먹은 쥐는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구원받았을까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동참을 하였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거의 그리스도의 몸과 또한 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다, 상징성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그리스도의 살을 이거 왜 이리 질겨 이러면서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다른 뜻이 아니라 뭐냐면 멤버십 그리고 펠로우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바울의 음식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제사로 바쳐졌을 때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을 아무에게나 다 먹고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호기심으로, 단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용도로서만 이것이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로 인하여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이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공부하고 이 성만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만 우리가 성찬을 하자는 것들도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뭐 하자는 것입니까? 보호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성찬의 의미를 아는 이들에게 이것을 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우리의 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차를 몰 수는 있지만 차를 몰아서는 안 돼. 차를 잘 몰아요. 그런데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지만 그러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장롱에 10년 20년씩 두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오히려 차를 라이센스는 있지만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찬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가 규칙을 그렇게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의미를 알고 정말 참여하고 싶다고 할 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건 교회의 덕에서 우리가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 교육들을 바로 받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특별히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 바로 믿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의 진심을 보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세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라이센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라이센스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심령에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냥 물세를 주는 것뿐이지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을 얻는 불세례의 의미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다라는 것입니까? 그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름 규칙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이것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끓이지 않고 먹고 마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통하여서 귀신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탐심이라는 거죠.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귀신과의 교제를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 것과도 여러분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뭐하라는 겁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이유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들은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요가라는 말 그 자체가 뭡니까?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영적인 교합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식 호흡들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체험들을 얻게 되는 깊은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바탕은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먹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건강하게 여러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운동의 방법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잘못 사용하여서 이게 귀신과 교제한다든지 혹은 이것이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자유자다, 이런 것들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자유가 보다도 이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 자유 가운데 또한 우리가 분별할 것들이 좀 있으니 때로는 이를 위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절제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뭐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어떤 걸 했습니까? 유익을 위하여 했고요. 모든 것이 다 가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꽤 유용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되는 것과 복권 당첨 안 되고 열심히 일한 것은 여러분 같은 돈을 벌지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루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여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일종의 우리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경건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들도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게 다 유익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질서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들만의 루틴들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전에 우리가 아침 기도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늘 부흥을 한 거죠.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더 오실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루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건 내가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침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는 그 일정한 그 마음 가운데 목회자를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서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들 간에도 서로 불편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배려 같은 것이 여러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그 속에서부터 여러분 병이 들고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오신 분들은 제가 놓지 않고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신 분들은 제가 기도를 합니다. 모쪼록 함께 얼굴 보며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뒤에 것도 다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또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10장의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이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기준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그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공동체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편해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 실족의 기준이 뭡니까?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참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전체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뼈를 깎아내는 그러한 아픔들도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뼈를 깎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가운데서 목이 말라 여러분 정말로 목마른 인생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삶들도 겪어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들에게서 죄를 분리해내고 제거하여 그들을 능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곳에 불려진 것은 이 교회가, 이 행복한 교회가 이름은 행복한 그럴싸하지만 이곳이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비상이 울려서 적들과 싸울 수도 있는, 언제 여러분 불려나갈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여러분 방주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그 일들도 여러분 이 곳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선교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전투함에, 우리가 영적 전투함에 우리가 성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험의 상태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질 때 교회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준비되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의 최종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힘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또 혹은 바울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부와 재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오늘 하루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